사랑합니다.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양은 다 다르고 또 세대를 막론하고 부모님이건 자녀들이건 어른이건 아이들이건 시련을 겪지 않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도 동일했습니다. 아브라함, 조부 아브라함도 기근을 겪었고 그의 아들 이삭도 흉년,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3장의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야곱도 동일하게 이 기근이라는 시련을 겪고 있어요. 조부, 아버지, 그 아들 세대를 다 떠나서 누구나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한 가족이죠. 가족은 부모나 자녀나 다 각자 나름의 시련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닐까. 함께 이 시련을 겪고 있는 공동체가 가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기근이 오자 음식을 구하려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잘 알고 계시듯 이때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죠. 요셉이 이들에게 곡식을 주는 조건으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요구 조건을 거는데 첫 번째,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인질로 남아라. 그래서 시므온이 인질로 남게 됩니다. 두 번째, 가서 너의 또 다른 아우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거는데 이 요구 조건을 들은 아들들은 고민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듣게 됐을 때 반대할 게 뻔했기 때문이겠죠. 정말로 이 말을 들은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한번 우리 앞선 말씀 창세기 42장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을 보낼 수 없겠대요. 내 아들, 그의 형은 죽고 요셉, 가장 사랑하고 가장 마음을 다 주었던 그 요셉이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베냐민만 남았대요. 이 표현을 보시면 이 야곱의 마음에 누가 가득 차지하고 있는지, 야곱이 누구를 가장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내 아들, 내 아들. 다른 아들들은요? 시므온은요? 저 인질로 죽을 수도 있어요.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그 위기에 처한 다른 식솔들은요? 보이지 않아요. 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데 내 아들 베냐민, 내 아들 베냐민. 의존하는 대상이 베냐민인 거죠.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베냐민으로 가득 차 있어요. 마음을 다 주고 있어요. 베냐민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베냐민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의 이 내면이 얼마나 완곡했냐면, 저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의 이 내면이 얼마나 완곡했냐면요, 오늘 말씀의 2절을 보시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이 다 떨어질 때까지, 다 먹을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다 먹고 나서 이제 부족할 때가 되니까 깨닫고 가서 조금이라도 양식을 사와라. 빌려온 양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베냐민을 결코 내려보낼 수 없다. 계속해서 끈질기게 버티고 있는 거죠. 결코 포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다들 죽어가고 있는데 이 베냐민만큼은
절대로 내려놓을 수 없기에, 내어줄 수 없기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죠. 조금만 양식을 사오래요. 많은 양식이 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사오래요. 조금만 사오면 베냐민이 안 와도 된다고 말할지도 모르니까. 그의 완강한 마음, 그의 완강한 마음. 이 기근과 같은 시련은, 사람에게 이 시련이는 때로는 그 사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그가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누구에게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시련이 우리에게 하는 기능입니다. 만약 그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내가 수월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계시지 않으면, 나를 돕지 않으신다면 내가 수월로 내려가는 것처럼 죽을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베냐민을 향한 의존, 베냐민에게 소망을 두고 있으니, 이 베냐민이 내려가서 설령 재난이라도 당하게 되면 내가 수월로 내려갈 것 같다, 내가 죽게 될 것 같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결국 시련을 통해서 사람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바꿔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게 되죠. 수년 전에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좀 힘들어 하신다.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아버지를 많이 도와드렸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오기 직전까지 반주도 해드리고, 아버지 목회하실 때 반주도 해드리고, 혼자 피아노 치면서 찬양 인도도 해보고, 교사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컴퓨터 작업할 거 있으면 다 해드리고, 그랬던 아들놈이 안녕히 계세요 하고서는 훌쩍 떠나버리니까 그 빈자리가 크셨나 봐요. 저 보내실 때는 정말 멋지게 보내셨거든요.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저를 이렇게 딱 세워놓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종이고 너가 속한 교회의 종으로 살아갈 거다. 잘 가라. 그런데 마음에는 아직 저를 떠나보내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드셨나 봐요. 그런데 그날 밤에 이번엔 저희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문아, 내가 너를 의지했다. 너가 커가면서 많은 것을 도와주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고 있는 너에게 내가 안주해버렸다. 목회자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임에도 내가 너를 의지하다 보니까 너가 없으니까 제가 없는 기근을 겪으신 거예요. 그 기근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게, 아버지의 내면이 폭로가 되는데 오늘 하루의 예배도 버겁더라.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해야겠다. 저희 아버지도 제가 떠난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게 되신 거겠죠. 사실 이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지만 그 알 위에, 그 알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내 마음을 주고 이것이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들이 분명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십시오. 결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발꿈치를 쥐고 태어났다고 하는 그 야곱의 이름의 뜻처럼 처음에는 장자권을 원했어요. 저 장자권만 있다면, 장자권의 소망을 듣고 장자권을 움켜쥐려고 했죠.
저 라헬이라는 여인이 내 아내가 된다면, 그래서 이 라헬이라는 여성에게 소망을 두고 라헬을 어떻게든 움켜잡으려고 하고, 이번에는 요셉, 더 나아가서는 베냐민.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성 같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만나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사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고,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새 정체성과 새 이름을 얻었음에도 여전히 그는 야곱의 본성을 따라서 쥐고 살아가요. 쥐고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결코 내어놓지 못할 그거 하나 꽉 붙잡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의지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우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게 얼마든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내 본성이 그렇게 약하고 악하고 추하다는 것을 쉽게 깨닫지 못해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내 본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완강하고 완악한지 우리는 쉽게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너희가 그 사람에게 가서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말을 하여서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괴로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살아가면서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존해야 되는데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쥐고 있으면서 그 쥐고 있는 것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런데 자기를 보지 못해요. 내 안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꾸만 너희 때문이야, 너희가 말해서 그래,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내 안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밖을 보게 돼요. 그만큼 우리의 본성이 너무나도 완악한 거죠. 완고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그 완고한 마음을 막 흔드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또 다른 아우를 데려오라고 말할 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요? 예상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예측할 수 없었으니 피할 수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그 완강한, 계속해서 그 본성 따라서 하나님 앞에 조금도 포기하지 못하는 그 완강한 야곱의 마음을 흔드시고자 피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계속 그를 몰아내시면서 자꾸 그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의 내면이, 그가 이 시련 가운데서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 그가 누구에게 절대적으로 소망을 두고 있는지를 다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내면이 다 폭로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젠 다 드러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을 제거하면 될까요? 베냐민을 포기하면 될까요? 다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대상들을 완전히 포기할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야곱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본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자신의 의존의 대상을 결코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본성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낮에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아멘, 아멘 해도 그 아멘이 언젠가는 배반하는 아멘이 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나의 의존하는 대상을 제거하려고 해도 그 노력 또한 언제든지 우리를
배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도, 우리의 모든 노력도 언젠가 우리를 배반하는 노력과 행위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한 가지 은혜를 제시하는데,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이십니까? 앞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로 하셨지만 그는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는 야곱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그런 그를 향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기록하죠. 자기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 야곱의 본성, 그 본성 위에서 그 본성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 자기 주도권을 가지며 살아가는 그 본성을 덮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그의 인생을, 완악한 그의 인생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이스라엘로 여겨주시는 은혜가 야곱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제안하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며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누군가를 포기하는 제안이 아닌 거예요. 베냐민을 제거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남는 그런 제안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베냐민을 포기하실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행위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살기 위해서는 다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아멘. 야곱에게 어떤 행위와 어떤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쉽게 하나 포기할 수 없는 그 본성 따라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무엇을 포기하라고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모두가 살기 위해선 다만 내가 대신 나의 생명을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기꺼이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포기하지 못하신다면 아버지께서 포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내 생명을 대신 포기할게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어요. 야곱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그에게 이스라엘로 여겨주시고 여전히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는 은혜가 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본성 때문에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를 향하여 내가 대신 포기하겠다고, 생명까지도 포기하겠다고 하는 그 은혜가 버러지만도 못한 야곱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 이 은혜 앞에 직면하게 되니까 비로소 깨닫게 돼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나 때문에 내 가정이 힘든 것일지도 모르겠구나.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 가정이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이런 내가 살아가려면 생명까지도 포기해주는, 나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생명까지도 대신 내어줄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자신의 무능함을 알고 비로소 내게 은혜가 필요함을,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죠. 너의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이 표현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내 아들,
그렇게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앞에서도 포기하지 못했던 그 베냐민, 내 아들. 그런데 이제는 너의 아우. 다 똑같은 너의 아우. 특별하지가 않아요. 더 이상 의존의 대상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렇게 의존했던 베냐민도 더 이상 의존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니까 나에게 필요한 건,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겠구나. 그래야 나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야곱이 그에게 이러한 변화의 고백들을 하기 위해 그 어떤 노력도 그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떠한 노력과 행위도 요구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답지 않은 그를 향해서 여전히 이스라엘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야곱에게 계속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계속해서 다스리셨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의 인생은 그 은혜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생명까지도 포기해주는 은혜가 임하는데, 이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죠. 아들을 내어놓지 못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앞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는, 아들을 내어놓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드리시면서 철저히 그 고난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완악한 우리의 마음을 바르시고 마음을 덮으시고 우리의 완악한 본성을 감추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건 누가 흔히 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이 포기하는 이 은혜를 감히 그 누가 흔히 아무나 내어줄 수 없는 이 은혜의 무게, 그 누구도 능히 할 수 없는 은혜임을 알게 되니까 이 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노라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간증은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야곱과 같은 나를 이스라엘로 여겨주시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나를 새롭게 이스라엘로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어요. 세상의 것도 이제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 세상의 것들을 의존하고 내 마음 안에 세상의 것들을 가득 담으며 살아갔던 나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은혜의 무게를 깨닫게 하시며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보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겐 다른 찬송, 다른 간증이 없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앞으로도 지금도 영원토록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찬송은 영원히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시련을 겪고 있지만 이런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과 고백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서 저는 시련은 세대를 넘어서서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도 기근을 겪었습니다. 그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으로 자꾸 의존해요. 그래서 심지어 자신의 아내인 사라도 누이라고 속이죠. 살려고.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를 애굽으로부터 꺼내오세요. 창세기 26장에서는 이삭 역시 기근을 겪습니다. 특별히 물이 부족해요. 그런데 이삭이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죠. 조부 아브라함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들은 이 기근이라는 시련을 통해서 한 가지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나는 무능력한데, 나는 나의 본성 따라 살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그의 조부인 야곱의 조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다음 세대인 야곱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죠. 그래서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참 많은 시련을 지나고 있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 시련 가운데서 부모님도 자녀들도 어린아이건 우리 노년에 계신 어르신들이건 우리 모두가 이 모든 시련 가운데서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구나. 그래서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 가족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자녀들도 아버지 어머니 맞아요. 우리 가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동일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교회 모든 가정, 모든 세대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삶이 기근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기근, 그 시련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완악한 나에게 가장 찬란한 은혜를 비춰주시는 때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련 가운데서 내가 내 마음에 누구를 넣고 누구를 담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 왔는지 여실히 드러내지만 이런 나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런 나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나의 죄성을 다 감추어 주시고 감추시기 위하여서 생명까지도 포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그 은혜를 발견합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입니다. 이 은혜를 함께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